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끄는 것과 몰아가는 것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자, 본문으로는 창세기 33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그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당길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이 장면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또는 각 직장에서는 팀장이나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으로서 각자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 자기의 팀원들,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자기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 자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그들이 그것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이렇게 됐을 때 몬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driv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하게 몬다라는 거 overdr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한다, 뭔가 몰아붙인다 하는 느낌이 있고 14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이런 말이 있죠. 후반부에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할 때 이 인도하다라는 것이 lead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lead. 그러니까 lead라는 것은 leader라는 단어죠. 그죠? 뭔가 내가 앞장서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drive라는 것은 느낌이 뭐냐면 뒤에서 사람들을 가게 만드는 거. 몰아붙여서 가게 만드는 거.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우리 신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입이 뒤에서 사람들을 뒤에서 몰아붙이고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은 앞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의 초점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지위나 위치를 포기하고 엄청나게 매도 맞고 그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헌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향해서 내가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에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양떼를 소유해서 그죠? 삼촌에게서 주어진 그런 양떼들을 불려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소떼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으로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이지만 그들이 가축을 데리고 양떼를 이끌고 이동할 때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의 양떼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들이 과연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돌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에서는 지금 똑같이 그도 부자이고 엄청난 양떼와 소떼가 있고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를 엄청나게 관심이 있지만 자기의 부가 된 양떼와 소떼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나 이런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읽은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가 헌신한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로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그러한 교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 좌파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떠나도 좋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면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할 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마치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양인데, 맡겨진 양인데, 목자로서 주님의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일부를 마치 적으로 상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약에 가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이 그것을 듣는 사람을 향해서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이, 일부를 적으로 돌리듯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강대상은 절대로 적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 정쟁을 하거나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리인 것이지, 그들 중에 일부를 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전쟁터, 이 자리를 아예 자체를 전쟁터로, 실질적인 전쟁터로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몰차게 얘기도 합니다. 가혹하게 얘기도 하고 제자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세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도 들고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셨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 멍청하구나,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귓구멍으로 들어서 이해도 못하느냐, 아유 이런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 뭐 등 하면서 그 듣는 사람을 향해서 모욕적이거나 모멸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느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하고 떠나고, 하다못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갔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어디 가서 떠나가서 거기 잘 되나 내가 보자. 그래 너 어차피 너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 그냥 가버려.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자세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지나치게 성도들을 향해서라든지 이렇게 가혹한 멘트를 통해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들고, 오히려 듣는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듯한 자리로 강대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자세로 강대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2절부터 잠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어온즉 그들이 그것을 하루만 심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다. 아이들은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고집스럽지만 약합니다. 때로는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약하기도 하고 그죠? 반항적이지만 또한 약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는 때로는 반항적이고 때로는 못되게 굴고 때로는 멍청하게 굴고 하지만 부모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방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이나 해도 그냥 놔둬도 된다. 상처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혼자 앞서서 쭉 가버리고 너희들 이따가 와. 나 먼저 가 있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정말 잘 따라올 수 있는지 내 능력은 되지만 내 능력이 된다고 해서 이들을 갖다 과하게 몰아붙여서 이들 중에 누구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양떼를 급하게 몰게 되면 페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그들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때 직장 때문에 바쁘고 뭐 일이 바쁘고 뭐 다른 일이 바빠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방치하고 놔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가족 부부하고 얘기하다가 뭐 자기네 아들이 모두 됐고 어떡 하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필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야 너 오늘부터 공부 2시간씩 더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아이들이 마음이 꼬이겠죠. 그죠? 잘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규칙을 갑자기 나름대로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조정해서 급박하게 조정을 하게 이끌어가게 되면 뭔가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천천히 리듬에 맞춰 그들의 능력에 맞춰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평상시에는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방치하고 뭐 어떤 잘못을 해도 방치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필을 딱 받아갖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성경책 오늘부터 하루에 뭐 1시간씩 읽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여러분들 도대체 성경 수준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막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몰아붙이면 갑자기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고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몰게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반이 돼서 이제 3년을 채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아직 누군가가 새로 혼이 더해지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내 기준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건 비성경적이라든지 해가면서
그들의 의도를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몰아붙여갖고 심하게 성경 좀 더 읽어와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망가지게 된다.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 그들이 연약한 지체, 아직 성경을 충분히 익숙하지 못해서 그들의 표현이 서투르고 아직 세상의 때가 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비성경적으로 일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몰아붙이지 말고 그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느 방향이 정확한 것인지를 살살 다듬어 가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같이 판단을 시켜서 몰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매일같이 난 10시간씩 읽고 뭐 2시간씩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2시간씩, 3시간씩 읽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어서 거리 설교가 옳은 것이다. 거리 설교가 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난 거리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그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알리고 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세상을 향해서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성취했습니다 하는 걸 통해서 얻어진 기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에게 거리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뭔가 불안감을 주면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서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잘 이해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가야 되는 목적지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출발한 지점과 가야 할 목적지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목적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과속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막 하루 만에 막 끊어야 되겠다 이거 뭐 100km를 끊어야 되겠다 뭐 목표 능력치 이상을 갖다 거리를 목적을 잡고 끌고 가게 되면 무리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그들은 건강이 해쳐져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나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리고도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아니면 뭐 여기서도 따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신앙생활 할 거야. 뭐 그렇게 해서 나가서 교회를 새로 차려가지고 막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하면 뭐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보다 열심히지 않은 사람들을 말로 치고 눈빛으로 모멸감을 주고 해가면서 그들을 점점 낙오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결국은 서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공격적으로 변해서 자기의 지나친 열성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전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가면서 교회가 다 메말라 버리고 죽게 되고 다들 그냥 사망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신앙관, 내 가치관, 그죠? 뭐 이런 것들만 갖고 서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가겠죠. 그죠? 한번 정한 규칙은 뭔가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성격이 급하고, 그죠? 어떤 자녀들은 한번 일을 시키면
뭐 언제 할지 모르고 맨날 대답만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금방 수긍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수긍을 못하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기보다 칭찬을 해줘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둘 다 제 속성 중에 일부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저의 그 차가운 성격을 닮아서 그 따뜻하지 못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자존심은 엄청 또 강해가지고 걔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잘합니다. 잘하고 뭐 남한테 이제 뭐 뭔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처럼 미리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애는 딸내미 같아. 속정이 많고 굉장히, 그런데 걔는 무슨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면 웁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걔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된다고 저희 와이프가 내내 와서 저한테 지적을 해요. 여보, 걔는 그렇게 다루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큰애는 하여튼 외탁했는지 공부하는 건 한다고 외탁이에요. 저희 집안에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는 또 그런 거는 외탁 같고, 성격이 이게 속으로는 따뜻한데 겉으로 냉철하고 좀 차가운 듯한 건 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다룰 때마다 잘 신경을 써서 그들이 능력치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뭔가 둘 중에 하나만 건진다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낙오가 돼서 상처를 받으면 가족은요, 못 살아도 같이 못 사는 게 낫고 잘 살면 같이 잘 사는 게 낫지, 한 사람 잘 살고 한 사람 못 살면 그건 불행이 잠재적으로 많이 남기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다 그들이 능력과 자기 일을 가져갈 수 자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뒤처지는 사람 위주로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뒷정리를 잘 하고, 그죠? 그런 일들에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굳건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비난한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알고 뭐 상황이 있지만 왜 안 하냐고 제 기준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제 기준에서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지금 놓여진 상태나 일할 수 없는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 기준만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게 강제로 만약에 시키고 강제로 주방에 들어가게 만들면 사람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죠? 그들이 마음이 동해지고 능력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서로가 느끼고, 그런 또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참여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설교도 주님께서 성경을 명령하신 건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냐? 당장 나가서 거리 설교하라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윽박지르면 소심한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죠? 거리에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 교수가 이렇게 시키려고 눈빛만 마주쳐도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교수한테 와서 내 딸이 시키면은 우니까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돌보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내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살펴야 된다. 14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가축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 중에 양으로 비유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를 개에 비유하지도 않고 무슨 원숭이에 비유하지도 않고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이 속성이, 저도 뭐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주 시야가 짧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바로 눈앞에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저 멀리서 일로 와 이러면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길을 잃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이끌어갈 때는 그들 눈앞에서 보일 수 있는 시야 범위 내에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델링을 보여줘가면서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냥 멀리서 알아서 오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나머지 좀 갈게 거리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막 헤매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양들조차도 교회에서 헌신하게 만들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일들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잘 다루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그들이 시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양으로 비유된 이상 눈이 너무 시야가 짧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목적지가 어디 있다. 목적지 가면 무엇이 좋다.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보면 요즘에 정말 하는 일 없이 무진장 바쁩니다. 아이들이. 저는 제가 학창 시절 때 여름방학 끝나면 언제 겨울방학 오지 막 겨울방학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와 동일한 시간 감각 속에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요 금방 겨울방학 오고 금방 왜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저희가 하루 24시간 제가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느꼈던 시간 감각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하루 24시간이나 감각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다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빠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일요일 날 아침에 옷 차려입고 교회 가자라고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일요일날 짬나면 그냥 늦잠 자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가지고 옷 차려입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함께 모여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설교를 드리고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체들을 만나게 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멈칫멈칫하고 게을러지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들에게 뭐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고 교회 자꾸 빠지면 하던 사업도 잘 안 될 거라고 그러고 11조 안 하면 가정에 불행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옛날에 순수할 때는 그런 것들 통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안 통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무슨 교회에 나가야지만 잘 된다 이런 게 안 먹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이끌어가는 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기쁨인지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정말 불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눈앞에서 잘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멀리 하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지만 그들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도요. 만약에 그들의 삶이 불행하고 그렇죠. 세상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더 특히 불행한 것 같고 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친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부모하고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다가 누군가의 삶을 딱 봤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화목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무언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좋고 부부 간의 관계도 너무 화목하고 그러면 그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기 좋다. 정말 나도 저들의 삶의 공간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느끼고 있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면 그들도 뭔지 모르지만 판단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지도자나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들에게 그러한 참 기쁨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걸 보여주고 그들이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끌 때도 자녀들에게 뭔가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진짜 교회 가는 걸 정말 기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교회 가면 장로 직책 하나 받으려고 거기만 가면 하고 할렐루야 거리고 집에 오면 막 엉망으로 살고, 도대체 교회를 왜 가는 거야? 뭐 모르게 가짜로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가짜 기쁨인지 정말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자녀들에게 내가 거짓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진짜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정말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저분들은 진짜 교회 다니는 걸 통해서 나하고 다른 기쁨을 느끼고 있다, 뭔가 다른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게 자녀를 잘못 길러 놓으면 그 결과가 노후에까지도 어쨌든 여러분에게 평생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6살, 7, 6살 전이겠죠. 다시 와가지고 유치원을 막 보내고 그랬으니까 6살 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손에 성경을 들고 한번 성경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지혜를 한번 좀 얻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 그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거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 뭐 한 두 발짝 세 발짝 뛰기 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항상 그런 새로운 계획과 진리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기른가 부모로서는 걱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래서 자녀들 이제 기르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아, 아버지가 됐으면 자녀들한테 뭔가 좀 지혜도 가르쳐주고 지혜 알려주고 좀 뭐 이렇게 충고 좀 해야지, 맨날 아이들하고 앉아서 마주 앉아서 얘기도 안 하냐 막.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10분씩 가정 예배 드리자. 내가 내 생각으로는 별로 가르쳐 줄 게 없고 우리 성경책 조금씩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좋을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서 한 그 당시 중학교, 큰애가 한 중학교 뭐 2, 3학년 때 한 1, 2년 정도 띄엄띄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아버님 2015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같이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고, 뭔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으로 그 이 상황들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뭐 잘하지 못한 게 많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이들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도 제가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간 굉장히 어쨌든 10분씩 했어요. 그것도 10분씩 하고 있으면 10분쯤 되면 이제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 다 됐는데 이런 눈빛이 오면 이제 끝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 뒤에서 신앙생활 잘해, 뭐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죠? 지혜로운 부모들이라면 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그런 거 계획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뒤에서만 몰아붙여갖고 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제 자녀들에게 너 엄마한테 열심히 잘해야 돼, 엄마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래서 잘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내 아내를 무시하거나 막 뭐 이렇게 모욕하는 행동을 막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부모 엄마한테 잘하라는 그 말의 권위가 잘 먹히지 않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남편한테 내가 너 아버지한테 잘해, 아버지가 이 집의 가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남편한테 정확하게 성경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금방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내 말의 효력이 드러나지 않고 아이들은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내가 방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돈보다 훨씬 좋고, 그죠? 어떤 명예나 어떤 직책이나 대통령 자리보다도 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다면
정말 그런 자세로 살라라는 거지.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어디 가서 돈 10만 원만 이득되면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택한다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말로는 예수님이 최고야.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다가 돈 10만 원에 막 그냥 교회 챙겨쳐 버리고 막 그냥 그 돈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이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말한 대로 가치 있게 그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갑자기 믿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회사의 사장이든지 팀장이든지 남편으로서라든지 어떤 뭐 교사로라든지 뭔가 뒤에서 큰 소리만 지르고 윽박지르만 하지 말고 정말 앞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모는 사람이고 서두르고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인내를 가지고 자기 양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라. 하루만 심하게 몰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실 수도 있겠죠. 그죠? 불러서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어차피 아무리 내가 오늘 빨리 달려가도, 그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없다면, 그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이번 주 안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없다면, 그죠? 그거를 지금 양떼를 오늘 하루 막 급하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오늘은 일단 하루치만큼은 급하게 달려가야 돼 하고서 막 하루 몰다가 양떼를 다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오늘 도착도 못할 텐데 그거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뭐 하루에 다 갈 것처럼 막 해놓게 되면 내일이 없어지잖아요. 내일 갔더니 다 병들어갖고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보는 상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사역의 꿈을 꿔서 내가 나가서 교회를 차릴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강하면 난 1년 안에 100명을 모을 수 있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한 두세 가정을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막 지금 막 욕심이 앞서가지고 빨리 100가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두 가정, 세 가정 막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데리고 왔던 같이 시작했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 했더니 첫 번째 가정이 나가서 없어져 있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가 또 열 번째 가정을 열 번째 가정 모아놨더니 앞에 서너 가정 다 나가버렸네.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무리 수고해도 100명이 안 된다요. 왜? 앞에 있는 양떼들이 그 목사의 그 막 인원 늘리는 거에 지쳐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서 영적인 성장은 안 되고 목사 혼자 막 내 질주해 되고 그러면 그게 지체들이 첫 번째 들어왔던 앞순서대 지체들이 다 나가 떨어져 버릴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시작하면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어린 상태라 그러면 그 상태에 맞게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갓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막 수학을 가르치고 너 왜 수학에 관심이 없는 거야? 가르치면 제대로 배워야지 막 이렇게 다그치면 갓 태어난 사람이 1, 2, 3, 4도 잘 모르는데 막 수학을 가르치고 막 사인, 탄젠트 막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냥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환란 기간이 어떻게 야곱의 70대 주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속도에 맞춰서 그런 것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도 그죠? 20년씩이나 했어도 우리가 20, 30년 오래 했어도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다고 느끼실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뭐 3, 40년 했어도 보면 신앙생활 한 3, 4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실수와 잘못된 행동들,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진도만 나가지 말고 그들의 상태를 돌보면서 그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가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 가면서, 그죠? 내가 가는 곳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보여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조차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곳이라고 해도 안 믿을 거고, 그죠? 나조차 별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너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 교회 활동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때가 죽게 되고 결국은 다음날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몰고 갈 양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초점은 무슨 가르치는 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능력 이상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만들자는 거예요. 나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끼를 뺀 어린 양이 있는데 저는 야곱은 새끼를 뺀 어린 양보다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기 속도로 새끼를 뺀 어린 양을 이끌고 가게 되면 새끼를 뺀 양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새끼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속도에 맞춰서 내 속도가 아니고 뭐예요? 양의 속도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야, 나 혼자 먼저 가서 휴게소 들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내가 편의점에 가서 과자 좀 먹고 먼저 가서 숙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맡겨놓은 양들과 전부 다 무리지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뒤쳐져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속도가 늦은 사람의 기준을 잡아서 천천히 이끌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번 가르쳐주면 이해가 빨라서 금방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미숙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 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천천히 진도를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내 속도로 먼저 가는 거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냐면 무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난 내 기준으로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연약한 지체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걸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도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다 이해시켜서 어쨌든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맞는 거지. 나 혼자 후루룩 다 떠들고 나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같이 동일한 위치선상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은 기독교를 믿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으셔서 그런지 뭐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셨어요. 그분은 무슨 그러니까 무슨 유교나 일반 어떤 다른 종교들도 거부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손을 보고 뭘 이사를 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징크스 이런 것들 따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에 대한 고민을 간접적으로 그냥 추측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게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힘들지는 그들이 겪는 것만큼 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린 제사 같은 거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누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차례상을 차려본 적도 없고 무슨 명절 때 차례를 지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실용주의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말을 믿는다 그러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 대해서 한국의 그 전통적인 미신, 우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기 부모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인생 상담하면서 사는 사람 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가서 매번 가서 굿하고 무당들에게 어떤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유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날 제사상 차리고 뭐 하면 뭐 그냥 맨날 산소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사는 사람의 일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사는 부모 밑에서 산 사람들은, 그나마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 모태신앙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모태신앙이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신앙하는 사람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 삶을 시작했다면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래도 좀 자주 좀 봐서 내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동력이 계속 그들에게는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봤고,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면 결혼식, 야, 그거 결혼식 날짜 함부로 잡는 거 아니다. 우리 저기 천학관에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아마 제가 교회 신앙생활 잘 몰랐으면 그런 거에 자꾸 징크스에 얽매여 있을 거라고. 그저 날짜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 그런 거 생각, 그 사람마다 그런 삶의 배경에서 갑자기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천천히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이 넌 안 되겠어. 너무 너하고 나하고 너무 격차가 나 너까지 신경 쓸 거 필요 없어. 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 잘 이끌어서 가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가기 전에 제가 좀 첨언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치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자, 선착순, 자, 빨리빨리 달립니다. 저 뒤에 쳐진 사람 뭡니까? 빨리 달리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인 건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가야지, 누군가가 저쪽에 끌어져 있고 한 사람은 앞에 가 있고 한 사람 뒤에 가 있고 일렬로 서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쭉 떨어져 저기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죄나 유혹들이 자자가 울부짖다, 저 한 마리 떨어졌다 그러고 확 물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낙오된 사람을 물어서 세상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신앙생활은 무리지어서 가는,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기준으로 살펴서 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상상이나 여러분들의 테크닉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위탁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갖다 줬으면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지문 하나 안 묻게 들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데 갑자기 포장지를 바꿔서 막 싸고, 그죠? 거기다가 뭐 꽃을 하나 더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분이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했으면 전달하는 사람은 그대로 들고 가서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딱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기술을 뭘 집어넣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기술 1, 2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무슨 뭔가 다른 약속들 해가면서 하나님한테만 죄 사함을 받으면 되지 용서를 비울 필요 없습니다. 살인하셨어도 그게 그 사람한테가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사과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잘못을 고백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할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하고만 해결하게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병이 다 낫습니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복음은 그대로 복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으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아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사. 그죠? 하나님 뭘 시험을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나 안 하나. 너 네 기술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이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내가 말한 걸 그대로. 그죠? 가서 전에 너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무서운데요. 그래도 가서 전해. 그러면 가서 전하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 상황이나 이런 걸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것만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그죠? 저의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내 친자식도 아니고 내가 친아들도 아니고 친딸도 아니지만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된 것처럼 유모가 된 것처럼 그들을 돌보겠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건 뭐예요? 이해득실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뭘 해서 내가 뭐 오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마음이 더 저리고 그죠? 왜 아프지? 왜 말씀대로 이게 안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런 아픔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그들의 생각을 내가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의 생각을 조작하거나 그들을 쇠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거나 꾸며대는 것이나 이런 거짓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학대하거나, 그죠? 그들을 해서 어떤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는 그 자세가 내가 유모가 된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살인자거나, 도둑놈이거나 강도거나 이런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살인자고 강도라는 사실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살인자고 그들이 강도지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와 만날 수 있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지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갓난아이로 생각하고 그들의 살인, 그들의 범죄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기초부터 천천히 그들을 가르쳐서 걸음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다루게 되면요. 일반 어른들을 다루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겠죠. 유치원을 전 학생들을 다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옛날에 교생 실습을 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반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은 애들이 지금 수준하고 틀려요. 제가 했을 때는 뭐 80년대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반을 들어가면요. 이게 중학교 3학년은 어른이고 중학교 1학년은 그냥 애기들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은 그냥 저 사람이 뭘 가르치나 그러고 눈을 땡글땡글 거리고 잘 쳐다봐요. 중학교 1학년 가면 앞에 누가 있는지도 신경 안 써요. 야, 뭐 이렇게 막 떠들고 선생님 얘 떠들어요. 선생님 막 이래 그러면 그걸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막 긴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가 예절인지 잘 몰라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어떻게 조그만 애들이 갑자기 들어와다 제 배를 만지면서 이 아저씨 배 봐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막 당황해야죠, 부모들이. 근데 아이들은 막 내가 만약 이런 무례한 자식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얘는 지금 뭐가 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막 갓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들은 실수투성이에요. 그죠? 말하는 것도 실수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고 뭘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마리아상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숙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나의 수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지금 막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실수투성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부드럽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돌본다고 해서 진리와 타협을 하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결승전까지 빨리 달려가나 이거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누가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다. 그죠? 뭔가 허튼 짓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자 여기 가야 좋은 거 있지 자 여기 가면 너무 행복해 여기 물가가 있어 여기 쉴만한 물가 있거든 여기 물 마시러 이쪽으로 가자 여기 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일로 가자 하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가는 비록 40년이 걸리더라도 하루 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40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선착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갈 수 있게끔 가요. 무리지어서.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무리지어서 가요. 8절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분명히 성경을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보존의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 그 최종 권위로 믿고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만 써야 된다 그걸 믿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 믿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성경을 가지고서 뭔가 지적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쪽으로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를 다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다가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날이 서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고 함께 갈 수 없고 선착순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정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주대로 잘 배워. 나는 영적이고 너희들은 육적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좀 잘 배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어떤 샘플과 삶의 어떤 본을 앞에서 보여줄 테니까 나를 잘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실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문의 전도왕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의 혼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부모들도 이러한 자세를 관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언가 그들이 나에게 소중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너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불편해져. 뭐 이런 자세로 만약에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그죠? 만약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서 열심을 내는 게 그들이 나에게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혼들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내가 저 목사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목사 설교 되게 잘하는데 와, 저 목사님이 굉장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막 칭찬을 듣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일치하지 않다. 바울은 자기의 이 명망이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느니라. 밤낮으로 수고하여. 그죠? 목회자는 일요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설교 준비만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만 위해서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들이 언제 새끼를 낳았지, 언제 어디서 발목이 닫혀 있는지 그걸 매일같이 밤낮으로 살피지 않으면 그죠? 다음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방치했더니 그새 어디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일요일에 됐더니 저 딴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잘 안 따라오고 그냥 삐죽삐죽거리고 자꾸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만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차를 밟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물려가듯이 물려가면 친절에 속아서 그죠? 친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과 진리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야지 이단으로서 이단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달콤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화하고요. 맨날 전화하면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형제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 알지도 못해. 내가 뭔 내용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살살 녹이고 쫓아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흑흑거리고 글로 쫓아가면 어떻게?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게끔 지도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전에 들은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그 신앙의 아기들이 듣는 말이야. 아기들만 듣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들로서 그런 자세로서 말씀을 대하라는 얘기지 이것은 어린아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시간만 하나님이 되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한 10분만 1분만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 지구의 모든 인구의 기도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응답을 해야 되고 지금 해하고 달하고 별이 잘 돌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파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새들은 어떻게 지금 날고 있는지 짐승들 중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처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1분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깐난 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몇 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더 성숙하고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깐난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도토리키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입장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더 안다고 뒤에서 채찍 들고 서서 빨리 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함께 천천히 보조 맞춰가면서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들에게 속도를 내지 말고 속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무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해야지 내 기준으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막 앞질러 가고 다른 사람에게 내 기준으로 자꾸 재단에서 얘기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물론 이제 그들 중에서 잘못되고 아예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함께 신앙하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결을 탔으면 적어도 나로 인해 내 기준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말할 때 부드럽게 하고 엄마된 마음으로 살피고 하셔서 그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중에 더해지는 그 혼들을 이렇게 잘 도닥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